네, 안녕하세요. 리더십 여러분들. 고난주간 어떻게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고난주간엔 LTC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 순모임 하는 게 조금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LTC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30분에서 40분 정도 LTC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가이드는 10분 안에 끝내는 걸 목적으로 좀 편하게 또 가볍게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교환 보시면서 보충하면서 순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가이드로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소랑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지금 찍고 있는 중이라 뷰도 로드뷰, 옆에 차 지나가는 거 신경 뺏기지 마시고, 그런 거 신경 뺏기지 마시고 좀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작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혹시 고난주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수요일 본문일 거가 아니라 목요일 본문이구나. 네, 어제 본문이었을 거예요. 목요일 본문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옆에 제가 띄워놨는데, 네,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 되자 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죄로 감옥에 갇힌 발라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이걸로 우리 같이 좀 LTC 가이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이제 봤으니까 먼저 한 가지를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모든 재판은 사실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증거 수집 과정도 정당해야 하죠. 그래서 불법적인 녹취나 이런 것들은 재판장에서 증거로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증거물을 취득했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판도 그랬어야 해요. 그랬어야 합니다. 혹시 진짜 예수님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했으면 그랬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판 자체가 그렇게 합리적인 재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재판이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제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죠. 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공회원들을 소집을 해요. 왜냐하면 재판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공회원을 소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원은 누구냐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유대 지역을 사실은 정말 종교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공의회고, 이곳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의회가 원래 열려야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 번제부터 저녁 번제 시간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약 9시부터 6시 사이였어요. 4시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원래 공의회가 열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심야 재판을 한 거예요. 심야 재판. 긴급하게 모여서. 그리고 몇 시에 재판을 했냐면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재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언제 하는 거냐면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전시 상황 같을 때 이런 경우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평소에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어떤 긴급한 또 자기들끼리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판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과정부터 어떤 그 인간의 의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특별히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핵심이 뭐냐면 넘겨주었다라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넘겨주었다. 그 넘겨주는 과정에서 인간들의 욕심, 또 인간들의 목적, 또 인간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이 공의회, 이 정치 재판이 아닌 종교 재판인 공의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좀 불합리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재판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인 여론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분명히 종교 재판이었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서 넘어가서는 정치 재판이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분명히 이제 빌라도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방적입니다. 모든 게 대제사장들의 뜻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재판관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압으로 인한 것들이 결국에는 빌라도의 뜻이 아닌 제사장들의 뜻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언가 좀 동정심도 좀 있어 보이고 정의감도 좀 있어 보이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놓아주려 했다라는 또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약간 빌라도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사실 빌라도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10년 동안 그 유대 지방에 유대에 주재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던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의 왕은 분봉왕이라고 불리웠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헤롯과는 다른 사람인데,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주재되어서 로마의 어떤 지침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인데, 그 전임까지의 임기는 보통 4년이었는데 이 빌라도는 10년 정도 그곳을 통치를 합니다. 10년 정도 통치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윗선에 자기의 어떤 책이나 이런 걸 잡히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로 파견이 되었을 때 로마 황제의 그 국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유대 사람들이 반대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을 그렇게 우상화하는 걸, 왕을 우상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AD 35년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모세가 남겼다라는 어떤 유물을 찾겠다라고 이러고 이제 산을 올라가요. 그리심산이라고 신명기에 나오는 산인데, 그 그리심산을 올라가려고 이제 무기를 들고 나오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걔네들을 다 죽입니다. 걔네들을 다 죽여요. 사마리아에서 그 무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얘네들은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로마에 소환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빌라도의 마지막은 자살합니다. 빌라도의 마지막은 자살이에요. 자기의 이 총독의 자리를 뺏기게 될 것 같으니까 자살을 했다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학살자예요. 빌라도는 굉장히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의 생각이 강한 사람인데,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는 이 그림 자체가 사실은 이런 학살자가 보더라도 무언가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그도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재판, 정말 이 재판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큐티, 그 다음에 큐티가 아니죠, LTC를 또 우리 순원들하고 나눠야 될 포인트라는 겁니다.
말씀은 읽었으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은 잘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억울한 일이 당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처음부터 불합리한 것들을 계속해서 당해오고 계십니다. 불합리한 재판, 또 불합리한 상황, 분명히 종교 재판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정치 재판으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이사라는 그 그 로마의 황제를 거절하는 정치인으로 못 박혀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굉장히 억울하고 또 좀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불합리해 보입니다. 너무나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침묵의 이유는 무엇일까? 순장님들이 미리 좀 알고 계셔야겠죠. 예수님의 침묵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침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무슨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간 빌라도를 알 수 없는 세계로 막 데리고 가시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침묵에 초점을 맞춥니다. 침묵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이 순종적으로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부각시키는 거고, 요한복음은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전도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결단하는 그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좀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가,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순장님이 그 순간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침묵하고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변화시켰던 적이 있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었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간증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거예요. 공정하고 정직한 결정이 힘든 순간이 있었나? 라는 부분입니다. 공직하고 정직한 결정이 힘든 순간이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본 거를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재판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옵니다. 제가 JX라고 쓰는 건 지저스 크라이스트, 라틴어로 JX라고 보통 쓰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습관이에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와요. 그런데 죄목을 찾으려고 해봤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당시 유대 총독인 헤롯한테 보냅니다. 유대 총독이 아니라 유대 왕,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내요. 그런데 헤롯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들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생사 여탈권이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재판은 할 수 있지만 추방을 할 수는 있지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다시 누구한테 보내냐면 저한테 제 선에서 처리가 안 되네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두 번째, 이 장면에서 빌라도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이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참고로 빌라도의 아내는 성당에서,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추대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가 난 당신이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빌라도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빌라도는 몇 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냐면 3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3번. 그런데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면 결국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이사에게 대적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 그를 처단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이때 빌라도가 그것에 넘어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게 당시에 죄인을 하나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아니,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 과정에서 빌라도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압박이었고, 그 다음에 여론, 왜 지워지냐, 네, 압박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압박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여론에 의한 압박이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공정하고 정직한 결정이 힘든 순간, 바로 이 압박과 여론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힘든 순간이 있었는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순장님들이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랬지만 하나님에 의한, 또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그 순간에 옳은 결정을 내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죠.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이야기를 유도하시면서 순모임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결정이 힘든 순간은 대부분이 이 여론과 싸울 때인 것 같아요. 여론과 싸울 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여론,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 너 혼자 그렇게까지 뭐 잘 믿는 척 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공정하고 정직한 결정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결정을 감당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다라면 이제 앞으로 이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이 빌라도의 선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가져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도 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공정하고 정직한 결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 있을 수 있다라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는 행위를 우리는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에 순모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고 나와 보니까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라고 믿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순모임 가이드 짤막하게 올려드렸고요. 월요일부터 월요일, 목요일 매일 밤 8시에 성경 읽기 시간 참여하고 있는데 대충 조회수 보니까 한 70분 정도, 50에서 한 70 정도 듣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신청했던 게 71명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니까, 창세기 이제 시작했으니까 벌써 포기하지 마시고 순원들 잘 다독이셔서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의미 되새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고난주간이 끝나는 주일은 무슨 주일이 되겠죠?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자유를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고요. 네, 약간 이게 어떻게 녹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또 대표 MC가 잘 만져줄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올려드리면 9시 피해서, 저녁 9시 예배 피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모임 화이팅 하시고요. 또 순원들 잘 도닥여 주시고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되는 그날까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잘 찾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